봉독한 말씀은 로마서의 주춧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하신 유명한 신학자가 계세요. 의학을 공부하셨고 그래서 의사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 분이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로마서를 강해할 때 여러분 3장 20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부터 강해를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이 채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교리를 전파하고 싶어서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도를 증거하고 싶어서 먼저 20절부터 그렇게 26절까지 강의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왜 그렇게 그 본문 말씀부터 전하고 싶어라 하셨는가가 이해가 되냐면 로마서 1장만 강의하는데 여러분 무려 약 2년 정도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비하면 저는 지금 이 로마서를 얼마나 설렁설렁 대충대충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 위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도 바울의 논지는 무엇이었죠? 1장 18절에서부터 3장 18절까지 이방인,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율법과 할례가 있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다 죄 아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신랄하게 고발해 왔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인생은 다 죄 아래 있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백미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저는 모든 인류의 실상, 적나라한 실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그 말씀을 좁혀서 유대인들에게만 좀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토록 신뢰하고 있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여러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율법, 즉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는 내내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3장 19절과 20절을 제대로 제가 설명할 능력도 부족하지만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약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로마서의 가장 큰 전쟁터가 이 3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의 율법주의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보았느냐, 아니면 유대의 일반적인 규례, 안식일, 할례 문제, 음식 규례만 가지고 보았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로마서의 전체 기조를 확 바꾸는 영어로 The New Perspective라고 하는 세관점 학파가 등장한 이후에 이렇게 3장 19절에서 20절이 전쟁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마틴 루터부터 시작된 오직 이신층의 교리를 제가 전적으로 신뢰하긴 합니다만 그건 제 신앙적인 관점이에요. 이것을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한창 양대 진영이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 칭의의 유보적 이 관점까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칭의한 대로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유보되어 있다, 믿은 대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즉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에 얼마나 여러분 상반됩니까?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약 2분 동안 드린 이야기는
이곳으로 오셔서 이곳으로 빠져나가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여러분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반복해서 들려드리자. 그래서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되는가, 이것만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자는 것이 제가 선택한 일종의 설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못난 종을 대신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만 확실하게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3장 19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지난주에 죄 아래에 있다, 죄악에 사로잡혀 있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죄가 대장 노릇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다스리는 인생의 현실을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또 인용을 합니다만, 제가 인용을 해서 사도 바울 같은 존재도 자신이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다, 사로잡혀 있다 이런 표현을 씀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여러분 또다시 쓰여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대로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을 좀 상기해 보면,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야 되죠. 즉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대장 노릇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느냐고요. 죄는 우리를 충분히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율법,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적 커다란 질문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에르가 노모라고 하는 말인데, 이 행위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명시하는 대로, 율법이 말씀하는 대로 내 모든 행위가 율법과 부합하냐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율법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고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모두 다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율법대로 행하면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 율법을 다시 강조합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좀 말씀이 낍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3장까지 이해하는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혹시 율법의 행위, 즉 율법의 말씀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혹시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걸 인정하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됨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혹시 행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못을 탁 봤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 땅 가운데 없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이자 청년에 관한 여러분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조금 대신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부자 청년이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주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시는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대답을 하시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헬라어 계명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헬라어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완전히 교감하고 율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 안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헬라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차례 이미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갑니다만 다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잘 압니다. 안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저를 알까요? 모르죠. 그러면 헬라어에서는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둘이 경험하고 교감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를 여러분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네가 율법을 안다, 계명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청년이 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온전한지를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대답하죠. 부자 관원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은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네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켰지만, 모든 계명을 지켰지만 예수님도 알고 계셔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이냐면 율법의 근본 의도를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10계명의 한쪽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기 모순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명을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의도를 이루지 못하면 계명의 조항들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행하고 있을 줄 모르지만, 그래서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율법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는 하나님보다 정확히는요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영생,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 의도를 깨달아, 그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도를 깨달아 여러분 살아내는 것을 저는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영역이라고 이해를 해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죠. 분별력이.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 뭐 11조 해야 된다고 하니까 11조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도하고, 여러분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인지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을 향한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분이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는요, 죄송하지만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아니고는요, 여러분 그 삶을 종교적인 행위는 완벽하게 율법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은 자라고 영생이 이른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워지는 말씀인지를, 아니 내용 자체도 어렵지만 야, 이 말씀대로 과연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정확하게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여러분 몇이나 있겠느냐고요. 저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질문이 주어져야 되겠죠. 저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의도를 알고 있고 그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여러분 부족한 것 없이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러분 전체를 다 헌신하고 있느냐고요. 그러면 율법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그 사람만큼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 뭐예요? 그렇게 죄로 원래부터 오염된 인생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를 따라서 살아갈 만한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되는 첫 번째 인생의 한계 상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한계 상황도 느껴보지 못하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더 고통스러워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유대인에게 왜 하나님이 율법을 맡기셨는가? 19절 잠시 한번 띄워나와 주십시오. 율법을 맡기셨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을 맡기셨어요? 말하는 것이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맡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았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야 되냐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잘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말씀을 맡은 이는 유대인인데 왜 온 세상이 함께 심판을 받아야 되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잠깐 제 짧은 이 지혜로, 소견으로 떠오른 말이 어떤 거냐면 축구 경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스쿼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23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23명이 이제 11명 나눠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다른 팀하고 축구하다가 지면은요, 여러분 뭐 괜찮아요. 그런데 저도 유일하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경기가 어디냐면 한일전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축구 선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표 선수가 평생, 제 평생 그런 일은 일어나야 되지 않아야 되지만 일본에게 졌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진 거죠? 선수들만 진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가 일본에게 진 것입니까? 여러분, 축구 보세요. 축구 보는 거 절대 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 말씀 외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하니까 뭘로 해도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 되는데 뭘로 얘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표 선수가 여러분 지면 우리 전체, 나라 전체가 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주신 대표의 민족의 대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네가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복 자체가 되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되게 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주신 이 율법을 그들이 분명히 맡았고 율법 아래 있었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율법의 근본적인 의도조차 모르고 율법을 행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의는 더 멀어진 거죠. 그 멀어진 의가 율법을 맡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유대인들이 넘어져 버렸다면 율법을 받아보지도 못한 온 세상 민족들이야 하물며 어떻게 견뎌내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죄악의 보편성을 얘기한 거예요. 대표적인 주자들이 이렇게 실패한다면 모든 민족들이 다 할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얼마나 살아계신 능력과 살아계신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까? 그들이 넘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자들은요 당연히 할 말이 없죠. 심판 아래에 있는 것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모든 입, 온 세상
모든 육체라는 말 가운데서 19절에서 모든이란 단어를요,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3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사실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이냐면 시편 143편 2절에서 연유하는 것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하고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도 의로움에 실패를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의로운 인생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휘포디코스예요. 아래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더 이상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망 아닙니까? 또 하나 막다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아요. 프라세인인데 여러분 프라게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그것 또한 어떤 것이냐면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재판장에게 할 말이 없는 상태예요. 입이 막힌 상태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단어가 재판 용어인데 병행해서 쓰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누구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여러분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겉으로 행위로는 혹시 율법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의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여러분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탐욕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거 누구나 다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중심이 참여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어려서부터 들은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단어가 병행해서 쓰여질 때 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주제가 무엇이죠?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이죠. 그리고 부제가 무엇이냐면 그 고난 당하는 의인 앞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고 마지막 40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정작 욥이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자랑하셨는데, 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식을 10명 다 잃은 것이 아니에요.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이토록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욥이 막 변론하고 친구들하고 변론하는 것 중에 가장 커다란 주제, 근저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욥이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문제예요. 저도 참 신앙생활할 때 큰 낙심이 들 때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욥이 의인은 고난 당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깨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에게 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함축해서 한 절만 성경적으로 좀 입증하면 욥기서 40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못 모르고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대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의로운 것,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립니다만 율법의 기능이 한 가지예요. 선한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한 번뿐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천상에서 성령으로 끌려 올라가서 만났어요. 그 예수 앞에 어떻게 처음 만났을 때 반응이 뭐냐면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여러분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반모섬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죄송합니다 표현이, 말씀으로 돌을 닦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죽은 자처럼 여러분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죄 있는 인생의 현실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누가 의로운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입을 벌리며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핑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이것이 죄로 오염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처럼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 앞에 서면은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의롭다함 즉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혹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20절이 절망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한계 상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책망과 더불어 자책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만이 인생의 여러분 탈출구를 발견하는데 그 탈출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21절에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를 내세워 주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20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그 아르라고 하는 헬라어로 시작하는데 무엇이냐면 왜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19절에 있는 말씀, 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 실패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냐, 할 말을 하지 못하냐, 엎드리져 죽은 자같이 되느냐, 이유를 설명해요. 뭐냐면 간단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시 반복되죠. 그 다음에 하나의 율법의 기능을 설명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에요.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려고 행하면 행할수록 자신의 죄인됨만 깨닫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고, 왜 아무도 없느냐?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만 하는데 여러분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3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3장 9절에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제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10절에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10절과 12절에서 단 한 사람도 의롭지 않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부패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약함과 죄를 깨닫게 되는가?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은요 얼마나 우리 자신이 무력한지, 무능력한지 여러분 절망 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목사인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인데 겨우 이 정도의 죄 앞에 무너질까?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죄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지 않고는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인용한 말씀 다시 끌어들이면 죄를 지은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잠깐만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찾게 되는 첫 번째 여러분 이 단추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행하는 이것조차도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찾게 되어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조차 몰라요. 내가 의인인 줄 안다니까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물론 논란이 있어요. 저 7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기 전이냐 거듭나기 이후냐, 여러분 그때 7장에 가서 함께 여러분들과 다시 이렇게 신나게 여러분 논해 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주 진보와 그 다음에 보수적인 이 집단 사이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깨달았고, 뭐라고 얘기냐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선한 것이 없으니까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무엇에 반응이 빠르냐면은 죄의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게 원함은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요. 19절 말씀에 다시 반복이 돼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홍 목사가 옆에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뭐 옆에서 보든지 나름대로 좀 그래도 나보다는 신앙생활 낫게 하겠지? 아닙니다. 죄의 앞에는요 목사고 성도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 네바다주라고 하는 미국의 주에 가면 방울뱀이 참 많이 있대요. 근데 방울뱀이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 요리가 무엇이냐면 다람쥐래요. 방울뱀이 그렇게 빠른 다람쥐를 어떻게 잡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람쥐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요 그 방울뱀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대요.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다람쥐가 방울뱀과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에 이제 얼어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무 위에서 톡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죄와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로부터 무장해제 당하고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마음껏 죄가 우리의 대장 노릇 한다니까요. 그래서 죄는 여러분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든지 피해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웁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처럼 죄가 들어올 때 즉시 피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없어요. 죄에 대해서요, 그래서 자신감 가지면은요 가장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약하고 노출되어 있다고 아는 사람일수록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 나를 지켜달라고, 내 마음 주장해달라고 울고 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 붙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저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느냐고요. 선을 행하고자는 열정은 가득하지만 실제적으로 죄를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사도 바울의 모습이나 필요한 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여전히 유혹받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저 7장의 갈등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신의 힘으로는 건진받을 수 없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붙든 것이 7장 25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감사한 게 무엇이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여러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거죠.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한 일이라고 한다면 최고로 선한 일은 그래도 선하게 살아봐야 되지,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지, 마음먹은 것 하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는 아직도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요, 그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고 날마다 다시 회개해야지 생각하는 연약한 우리를요, 주님이 놓고 계시고, 하늘 재판정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는 변호사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포기하겠느냐고요. 나 같은 자, 정말로 자격 없는 자, 무능한 자, 이런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할 말도 없고 거꾸로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어야 되는 나를 위해서 유일하게 서서, 하나님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귀한 자녀가 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머리에는 나의 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해 주시는 그분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 있고 허투루 인생을 허비할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님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면서도 육신으로 죄악에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요, 온 세상을 다 얻은 사람과 동일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놓치고요,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죠.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한 3분에 걸쳐서 이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이 선하냐 악하냐?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예요. 왜 율법을 선한 거냐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이렇게 생각하면 보수적이고 아주 은혜스럽게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축복 받기 위해서는요, 율법이 조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을 일단 좀 선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 중에 죄를 깨닫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필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현대 영어로 본 신약성서에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로 율법이라는 직선자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다, 휘었는지를 보여준다. 직선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우리 모교회 교육관을 직접 손으로 접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면서, 뭐 질지 모르니까 그래도 이렇게 양쪽에다 말뚝 박고 이렇게 노란 줄을 띄우고 나름대로 쳤어요. 괜찮다고 싶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석가래를 올리려고 보니까요, 건물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몰라요. 다림줄 내려보니까 이건 더 형편이 없어요. 얼마나 휘었는지가 이렇게 보이더라니까요. 율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내가 얼마나 비틀어져 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틀려져 있는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의 기능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게 되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잘 보십시오. 구원자이자 인도자예요. 구원자이자, 우리 삶의 구원자이자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즉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깨닫게 해준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좀 복잡하겠습니다만은 좀 저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 때문에 살았습니까? 메추라기 때문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 하나님 버려두고 생수로 살고자 하고 만나로 살고자 하고 더 나은 매출하기로 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뒤틀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구원자요 인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서예요.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내비게이션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고 그를 향하여 나가는 길이 정확한지를 여러분이 말씀은 날마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옛날 성경에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의 행위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죄를 깨닫는 자는요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손잡고 끌고 가는 초등교사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설명드렸어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중복되지만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 이거 행하면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거 지키면 너희가 축복받는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축복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율법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붙들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검이 우리를 찔러 우리 속에 있는 본질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죄악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